나는 내가 인턴이었을 때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때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뜻밖의 사고를 당해 끔찍한 화상을 입거나 사지가 절단된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보았다. 왜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그 어린 나이에 죽어가야만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고통과 죽음에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내게서 증발해 버렸다. 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어릴 적부터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어릴 적 하나님을 믿다가 왜 자신이 무신론자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글에서 전혀 죄가 없는 젊은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자신이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사지가 절단된 채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대목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조차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어가곤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 스스로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들 내면에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좌절이 찾아올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는 이렇게 고통과 좌절의 나날만 계속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때때로 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참 대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안타까운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이 두 가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은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 신학의 아킬레스건이라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인 하박국이 이와 비슷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땅의 지도자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온갖 죄를 짓고 그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다가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만 가엾고 힘없는 백성들은 왜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는 저 지도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대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 대어드는 것이 더 한층 강해집니다.
하나님 계시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여러분,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고통, 좌절, 실망, 범죄, 이 모든 단어를 넓은 의미로 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과 악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악은 선의 결여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악은 선의 결여다. 결여다 하는 말은 곧 결핍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과 악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라 하고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악을 행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악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용하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 서로에 대한 갈등과 미움이 가득한 방향으로 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건치라고 하고 이 건강한 치아가 상하게 된 우리는 충치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지요? 잘 그렸지요? 예. 건치는 건강하고 하얀 색깔이고요. 저 건치의 일부 상처가 나가지고 검은색으로 표현된 저게 상처난 부분이니까 저게 충치입니다. 충치는 건치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건치의 부재, 건치의 결여가 충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충치가 왜 생깁니까? 대부분은 엄마가 너 양치하고 자라 이러는데 당근 먹다가 사탕 빨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자고 양치질 안 하고 계속 당근 먹다가 그렇게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게을러서 밤에 양치를 안 하다 보면 충치가 생깁니다. 충치가 점점 생기면 아이가 아프지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치과 갑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 놓으면 눈물이 찔끔 나지요.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럼 아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를 아프게 해가지고 입 빠지게 만드셨냐고. 미성숙한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도 원망하지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치 생긴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이 때문입니까? 아이 때문이죠. 하나님은 건강한 치아를 주셨는데 양치질 잘하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잘못해서 충치가 생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관리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온갖 범죄와 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우리의 선한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갈등과 미움과 온갖 범죄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갈등과 분쟁, 미움과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1차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선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은 선의 부재 상태이고 그것은 대부분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면 처음부터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아예 딱 차단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만 행하는 자유를 주셨으면 이 세상에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냐.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 자유의지는 불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자유의지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일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라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설령 그러지 않았지만 악을 행할 자유를 전혀 주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런 갈등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모두 제거된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은 정말로 살만한 행복한 세상일까요?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 신학자 중에는 이 질문을 더 구체화한 학자가 있습니다. 존 힉이라는 학자인데요. 그 학자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한 채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모두 제거된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살인자의 칼은 종이로 변하고 총알은 얇은 공깃덩이로 변할 것이며 10억을 도난당한 은행의 금고는 기적적으로 또 다른 10억 원으로 채워질 것이며 사기, 기만, 음모, 반역도 사회 구조에 손상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사고로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등산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높은 곳에서 일하는 첨탑의 수리공이나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땅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둥둥 뜨게 될 것이며 난폭한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심하게 해도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애써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세계는 정말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경우가 없을 것이므로 물질적인 도움이나 위험 때문에 걸려오게 될 전화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면 어떨까? 얼핏 보기에는 꽤 근사해 보이고 꽤 멋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과 긴장, 불안이 없는 세계는 과연 좋은 세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합니다. 이런 삶을 힉의 표현대로 하면 유쾌하지만 목표 없이 쉽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꿈 같은 세상이 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덕이나 윤리가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의 칼이 종이로 변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회적 덕목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내가 때로 정말 지치고 피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서 나의 일을 도와주어서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함께 울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런 모든 덕목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려, 사랑, 용서, 희생, 인내, 이런 도덕적인 가치가 다 상실되어 버린 세상이라면, 훈훈한 인정과 따뜻한 미담이 다 사라져버린 그저 꿈과 같은 세상이라면 과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보다는 사실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일, 그러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여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 그러한 삶을 통해서라야 힘든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넓게 보면 이 세상의 악과 불평등, 시기, 미움, 좌절, 불공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제는 고통과 악이 있으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사랑과 배려,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왜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가난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이 잘못된 위정자들을 만나서 그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수많은 착취를 당해야 합니까? 2장 1절에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박국의 불만과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말씀에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 좋다 하박국아. 대답하라니 지금부터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르는 말을 분명히 기억해라. 달려가면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깊이 묵상하라. 이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 대답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박구가, 너는 잘못된 것이 있다. 너는 왜 너의 정한 때에 너의 정한 방법으로 내가 응답해야만 이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느냐? 2절 앞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나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이 역사를 살피고 있다. 너의 계획에 설령 더디 온다 할지라도 2절 후반부에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나의 때에 이 역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6절, 9절, 12절, 15절 말씀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벨론아, 화 있을진저 이 땅의 위정자들아, 너희의 모든 잘못을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너희 바벨론을 내가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분명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이 역사를 다스려 갈 것이니 그 정한 때를 기다리라. 하박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침묵을 짓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아, 잠잠하라. 내가 나의 정한 때, 나의 정한 방식으로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니 너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라. 잠잠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부릅떴던 자신의 눈을 지그시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박국은 바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역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제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고통당하는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부릅뜬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밤하늘의 밝은 별빛이 더 찬란히 드러날 수 있음을 하박국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기에 우리는 도리어 그 고통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새겨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난 날에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어두움에 너 스스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게 이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나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때 너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에 빠져서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 하나님 그렇군,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시니 주님, 저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의 절규조차 외면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꾸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의 절규와 환난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 이제 저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차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거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그 암울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변한 것이 18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하박국의 안목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인데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때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인데 비록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상황을 바라보던 자신의 안목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린 것, 하박국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다시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내 뜻대로,
내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지시고 이 고통의 끝에서 여러분을 마주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쓴 짧은 한 대목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애의 젖을 떼야만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유방을 검게 물들인다.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서는 안 될 때 어린애가 유방에다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유방을 검게 물들여 놓으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이제 젖을 떼야 하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검게 물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당황하겠지요. 엄마 젖이 먹고 싶은데 그 아이는 울 겁니다. 그러나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인자하고 그윽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젖을 떼야만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힘있게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어머니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좌절이라는 쓰다쓴 검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계기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먼저 내리는 고통과 불행이다. 그리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을 허락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려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 저희는 저희의 잘못으로 생긴 고통을 하나님 탓이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악과 고통의 방향으로만 사용하여 주님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시여 때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요 고난이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먼저 내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